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서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르치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부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 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입니다. 로마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는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신비주의가 뭡니까? 다른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어떤 광야나 사막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려면은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해서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교회 안에 어떤 목사나 전도사나 목회자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운 목사를 따르고 추종하고 그의 말을 곧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말씀처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어떤 시대나 환경이나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지고 환경은 변하고 삶이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세기 3장이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더럽고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사람의 마음도 달라진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세기 6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런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하고 가룟 유대 회개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이 마음에 기억돼서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기억돼서 심히 통과하고 울었더라. 만약에 베드로가 말씀이 기억되지 않았으면 베드로 똑같이 정죄하고 가치하고 한탄하다가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됐다는 거죠.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하리라 부르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지만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합당한 생각을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 생각 속에 침륜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심오하거나 신비하거나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분명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또 자기 나름은 나는 하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어떤 이상한 사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될 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도행전은 그런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란 말은 더 진지하고 경건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성경하고 사도 바울의 말이 서로 맞는가 비춰봤다는 거죠. 무턱대고 무작정 그렇게 막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저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냐고 비춰보고 비교해보고 상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이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어떤 신비주의처럼 참 멀리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 지금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에는 성경 한 권을 구하려 해도 너무 비싸가지고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때나 성경 한 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비싸고 또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 한 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고 하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밤에 감난산으로 가시어 주무시고 쉬시다가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께 아침을 드렸는가,
또 감난산은 산에서 주무실 때 춥지 않았는가? 참 그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평안하고 쉽고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잠잘 곳이 그렇게 항상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 굶을 때가 많이 있었고 편히 쉴 때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람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잠은 제대로 잤는지, 또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 식사는 준비해 주었는지, 여러분 잠은 편히 잤습니까? 여러분 아침은 드셨습니까? 우리는 참 평안하고 우리는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저녁 때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와서 뭘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에 다 성전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왔는지 옷을 잡고 왔는지 어떤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여자를 탁 앉히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더러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그쵸?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예, 유부녀, 유부남, 그쵸? 처녀가 들에서 강간, 그쵸? 남자에게 어떤 폭행을 당하면은 살려주라 했습니다. 왜? 들에서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처녀가 성읍에서 강간을 당하면은 죽이라 했습니다. 왜? 성읍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처녀가 왜 성읍에서 소리가 질리지 않았냐? 간음, 그쵸? 죄를 즐기고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그분이 예수란 선생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 돌로 치라 명하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필요치 않습니다. 의원이 찾아와도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은 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의원이 찾아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데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찾아오면 의원을 필요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원인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선생의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은 시험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니 당신은 구원자다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돌로 치랍니까? 그렇게 말하면 올무에 걸리고 또 이 여자를 풀어주라 하면은 아니 이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율법을 보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하면 그것도 올무에 걸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꼼짝없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서로 어떻게요? 마음이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투고 분쟁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죠?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지간이나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여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합니다.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허물 티를 빼려고 합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속에는 더 큰 들보가 있어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이렇게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하고 예수님이 시험하고 고소할 예수 당신이 무슨 구원자입니까? 예수 당신이 무슨 선생입니까? 율법을 범하면서 예수님을 꼼짝없이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서기와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옳고 깨끗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은 자기는 건강한 사람, 자기는 깨끗한 사람,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뭘 땅에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 예수님 보실 때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길 가다가 길바닥에 개미들이 막 있는데 어떤 개미는 좀 깨끗한 개미, 어떤 개미는 좀 더러운 개미, 어떤 개미는 좀 큰 몸집이 큰 개미, 여러분 볼 때 야 이거 참 다르다 그렇게 봅니까? 아, 다 개미구나. 다 개미다. 구더기가 있는데 좀 깨끗한 구더기, 좀 덜 깨끗한 구더기, 다 구더기다. 다 바퀴벌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이 사람은, 이 바퀴벌레는 좀 깨끗하다. 너는 바퀴벌레 아니야. 그렇게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구더기고 다 바퀴벌레고 다 개미다. 그들이 볼 때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좀 깨끗해. 나는 좀 선해.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까 그렇게 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겠는데 그런 말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라고요? 예,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비교하고 사람끼리 서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다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 다 더럽고, 다 악하고, 다 거짓되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 보실 때는 다 똑같고, 다 거짓되고, 다 악하고, 다 더럽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여자보다 낫냐? 너희가 이 여자보다 깨끗한 게 있냐?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냐? 너희는 어려운 사람이냐? 너희는 정직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 나도 죄가 있네. 나도 악한 사람이네. 나도 거짓된 사람이네. 하고 자신을 비춰보고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전에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해, 나는 옳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죄가 있구나, 나도 더럽구나.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겉은 사람들이 볼 때 참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겉은 깨끗하다.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사람은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겉만 봅니다. 겉만 보고, 야, 저 사람 깨끗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패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왕을 세우려 할 때 사무엘에 가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장자 엘리압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이 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보는 것은 겉만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유능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속을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엘리압의 속을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들이나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다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은 이어져 나온 게 있느냐? 그냥 그들이 다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려면은 내가 내 자신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할지, 너도 거짓되고 너도 부패하고 너도 악하고 너도 가증한 자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여러분, 만약에 바닷가의 생선 중에 복어 있는데 복어가 알을 품으면 엄청 많은 알을 품습니다. 그럼 복어 배를 딱 갈라서 보면 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복어 알이지. 어떤 알은 다른 생선 알입니까? 전혀. 복어 속에 있는 알은 다 복어 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복어 속에서 나온 거 다 복어 알이에요. 다 먹으면은 죽어요. 독이 있어요. 복어 속에 나온 건 다 복어 알인 거죠. 마찬가지. 아담 속에 나온 인간은 다 거짓되고 다 더러운 거예요. 다 속에 탐욕과 악독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깨끗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지혜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근본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도 죄인이야, 너도 더럽고 추한 자야, 너도 가증한 자야.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숨기려니까 나단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나단이 와서 왕이시여, 어떤 사람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양을 다 감추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양이 한 마리인데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나 앞에 중요한 게 뭐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이구나. 아, 내 속도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다. 나도 병자구나. 나도 의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칠 때, 죄를 깨우칠 때, 죄를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이 처음으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달았습니까? 예,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가 다 드러난 사람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씻깁니다. 그럼 그 성도의 교제인데, 만약에 성도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씻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씻겨주는 사람이 있고 발을 내어민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내어민다. 그럼 자기의 더럽고 추한 것을 내어밀어야 됩니다. 참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됐습니다. 하면은 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감싸주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내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편 손이 말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지내겠어요? 예, 항상 한 손은 뒤로 숨깁니다. 항상 숨기고 한 손은 숨기고 삽니다.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은행 그 남자 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한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손이 딱 책상 밑에 있어요. 한 손으로 다 일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가만히 한 손이 있는 거예요. 한 손은 가만히 있어요. 장갑주. 한 손으로 업무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 한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람들 앞에 내어 보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한 손 말랐더라고요. 한 손 말랐어요. 제가 아침에 가끔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개천가에 어떤 할아버지 다니는데 한 손은 막 이렇게 흔들리면 한 손은 흔들지 못해. 왜? 말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마른 손을 내어 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췄고 부끄러운 것인데 내어 밀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양심이 하는 소리 듣다.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너도 더러운 거 있잖아. 너도 악한 거 있잖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 하나씩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떠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영영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암사기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죽는구나. 그 다음에 뭐합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없을까? 구원자가 없을까? 하고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됐어. 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구나 하니까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그 사람도 마음에 있는 자기의 죄악을 적발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적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갈 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했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 그랬어요.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생수를 막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어요. 그럼 남편을 불러오면 생수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죄인인데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남편 5명 있었으나 지금 6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참 추하고 문란하고 더러운 여자인데 예수님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 더러운 부분을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뭐랬습니까? 갑자기 여자가 놀러가 남편이 없나이다. 없는 게 아니고 숨기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 지금 있는 남편으로도 이 여자가 만족을 못하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합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는 죄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사람, 자기는 선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드러냅니다. 왜요? 너희도 병자다. 너희도 더러운 자다. 너희도 가증한 자다. 너희에게도 의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적발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성령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적발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당신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 속에도 탐욕 꽉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고 고소한 자가 있느냐? 이 여자가 뭐라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여자를 고소하고 정죄한 사람이 다 물러갔습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그들이 너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고 고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냐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으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이 여자리에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가증한 사람인데 정죄할 수 없었지만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심오하거나 난해하거나 원대하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죄와 고소와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하나님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여자처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정죄할 수 없구나. 나도 이 여자가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나 이 여자나 똑같다. 이 여자는 죄가 이미 드러나서 적발된 것뿐이고 너희들은 똑같이 속이 더럽고 악하지만 그런 죄가 드러나고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도 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병원에 갑니까? 그 병이 드러날 때, 병이 자기가 감각이 될 때, 내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계속 아프고 병이 자기가 감각이 될 때 병원에 간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악하고 거짓되고 추하지만은 언제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죄가 인정되고 자기의 죄가 적발되고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지만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도 죄의 씨가 내 속에 있구나. 나도 죄의 씨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의 씨가 없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의 씨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죄의 씨도 함께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절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악도하고 가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죠. 우리는 다 죄의 씨가 있구나. 우리는 이 죄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늠중에 잡힌 여자는 죄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도 저런 죄의 씨가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런 열매가 드러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저런 죄가 없어.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우리가 죄의 씨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밭에 씨앗을 심겼는데 가만히 두면 씨앗이 자랍니까? 아니요. 물을 주고 황제 햇빛이 오고 하면 어떡해요? 열매가 자라요. 조건이 맞아지면 언젠가 열매가 맺는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씨가 확 드러나요. 그렇죠? 평소에는 참 얌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지니까 이 여자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 죄의 열매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동일하게 그런 죄의 열매가 죄의 씨가 속에 있다는 거죠. 누가 볼 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죄의 씨가 열매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죄의 씨가 드러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보고 마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죄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죄의 열매가 팍 드러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대속입니다. 대속제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저주를 받았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이 하는 모든 것이 피곤하고 수고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인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틀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특이한 사랑이죠. 사랑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이 여자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가야 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속량하셨으니 예. 어떤 장로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에 중국에서 했던 어떤 장로님이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자기가 아는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장로가 됐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장로님 혹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장로님 잘못 읽었습니다. 왜요? 제가 틀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을까 하사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할 것이다. 할 것이니 그래 읽으니까 장로님 에이 목사님이 들렸습니다. 왜요? 아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받을까 하사 그리고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인데 속량할까 하사 그랬습니까? 목사님 들렸습니다. 아니 장로님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해 주고 갔다가 그런데 왜 장로님은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까? 장로님이 다시 말씀을 보더니 그렇군요 목사님. 왜 내 눈이 아직까지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야 왜 이 말씀을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장로님이 마음에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가정법을 쓰지 하나님은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대신 도를 맞아야 된다.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니고 벗어났구나. 이미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는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여자가 정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5절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